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 룻기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로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는 것을 시작할까요?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시면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시죠.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반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해 왔어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참 아름다운 시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이러한 시들을 읽었을 때에 이 시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영혼이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청소년 때, 청년 때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는 영혼에 많은 위로가 되었던 시들이죠. 저는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3편 이상의 시를 읽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루에 어떤 정해놓은 일과의 목표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엄마한테 하루에 5,000원씩 용돈을 받아서 다녔어요. 여러분은 얼마큼 용돈을 받아서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000원을 하루에 받아가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루에 한 1,000원, 1,000원씩 아껴가지고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5일 동안 합치면은 얼마가 되죠? 5,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5,000원을 가지고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시집 한 권이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시집 한 권을 사가지고 그 시를 읽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눈을 못 떼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베르테르의 눈을 통해서 그려지는 여인인 그 롯데의 모습은 정말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있잖아요. 그 신격호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서는 저하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소설을 읽은 뒤에 자신이 창업하려는 그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이름을 아예 롯데라고 이제 지었죠. 심리학에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명인이 죽으면 그 따라서 죽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괴테 당시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소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베르테르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해서 자살해서 죽은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좀 가슴이 여러분 참 따뜻하고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좀 세상과 소통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죠. 뭐냐면, 첫 번째,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무슨 계절이죠?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름. 자, 그런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계절이 바뀌면 꽃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꽃을 준비해 왔는데 보시죠. 저거 보면 어때요? 와, 이쁘다. 다음 꽃도 있어요. 너무 이쁘다. 그렇죠. 저거는 제가 살던 조지아에서 이렇게 길가에 폈던 그런 꽃들인데, 저게 4월 달에 피거든요. 그래서 4월 달만 되면은 제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막 담아내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통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계절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2가지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는
덥다. 그냥 아니면 춥다. 예. 더 심하신 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정말로 이렇게 더운 날은 더워 죽겠다. 그리고 추운 날은 추워 죽겠다.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날씨가 참 덥죠. 그런데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에요. 자, 소풍 가는 날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을 갖다가 더워 죽겠다 이러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세상에 소통을 좀 덜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소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유머 감각이 없어진대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이게 잘 반응이 없고 유머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하신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인생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룻하고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보세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별로 가슴이 안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더워 죽겠다 그런 표정으로 뵙고 계신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서 아들도 모두 잃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이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는다고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외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긴 해도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는 않잖아요.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서 가슴 아픈 사진과 기사를 봤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딱 눌러봐 주시죠. 저겁니다.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멍멍이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저게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이사를 간 줄을 모르고 한 달째 저렇게 빈집 대문 앞에서 대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개와 그 사진과 그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충직한지 차가 앞으로 다가와도 비키지 않고 누군가 집 앞으로 오면은 그냥 막 멍멍대면서 지저댔다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힘들게는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시지는 않으시다는 것이죠. 외로움이 좋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한국에서 그 김영석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도 내고 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 강연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한번 보라고 해서 보내준 그 비디오를 보니까 거기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97세시거든요. 97세 노인네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를 보니까 이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정영희 권사님을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100세가 다 되신 김영석 교수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70세가 넘으면 쓸모가 없어진대요. 저는 아직 70세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70세 넘으신 남편분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부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들 중에 상처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사는 친구가 오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외롭게 사는 것은 좋지가 않더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지 말고 지금 남자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여자 혼자 되신 분은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혼자 두지 말고 좀 결혼 좀 시켜드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고독사라는 거예요. 고독사. 들어보셨어요? 고독사.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이 고독사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민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는 저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하고 룻에게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적 보아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력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룻과 보아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일화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진 밭으로 시차를 나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만나자마자 잔소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히브리어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도나이 임마켐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임마켐. 그랬더니 일꾼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어로다가 예바레 케카 아도나이라 그래요. 예바레 케카 아도나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밭에 도착한 후에 사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잘 되냐, 뭐 이건 어떻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소녀가 누구냐?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상태이냐? 뭐냐면은 이 소녀가 지금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 안 하죠. 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전혀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결혼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사환의 대답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우선 룻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의 성품에 대해서 인상을 소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룻의 성실함에 대한 서술이에요. 잘 봤던 모양이에요. 정말로 성실했던 모양입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따스함을 보았고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시작이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배려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지니라. 보아스의 호의에 룻이 목이 메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요즘 사회 기사면에 심심치 않게 그 신고려장에 대한 기사가 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여기 읽어봐 드릴게요. 기사를. 고려장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부모님께 등에 지고서 갖다 버린 거, 그런 건데 뭐라 그러냐면 기사 중에 슬하에 이남 3녀를 둔 80대 여성 김모 씨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막내 아들을 따라 필리핀에 갔지만 곧 홀로 남겨졌다. 사업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쳐 장례 비용을 받아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다. 아들은 쇠약해진 노부모를 필리핀의 한 모텔에 유기하고 도망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내 아들 따라가지고 필리핀에 간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아들이 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형제들, 한국에 있는 형제들한테 엄마 죽었어, 장례 비용 줘.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착취한 다음에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니까 자기가 돌보기 싫으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냥 버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지금 이런 것처럼 막 학대하고 쫓아낸다고 한들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밭에서 막 쫓아내고,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야 네가 갖다가 길어 먹어,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학대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약자인 룻에게 갑질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갑질을 하지 않고 호의를 베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11절하고 12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하여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답과 온전한 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상에서 상은 품삯과도 같은 거, 품삯, 즉 행위를 어떤 것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대가, 품삯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한 행동이 뭡니까? 룻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 위해서,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찾고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계속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살아갈 힘을 다시 얻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인생의 기쁨을 되찾은 이유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험한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라고 서로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가 어느 때 위로를 받는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날 맞이해서 여성분들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어느 때 위로를 받냐면 여자가 웃어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남자들 그렇죠? 네? 다른 거에 위로를 받지 않아요. 다른 거에서 힘을 얻지 않아요. 네. 부인이 웃어줄 때, 뭐 재미없는 얘기 했어도 좀 웃어주고, 뭐 좀 잘못했을 때도 웃어줄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여보 잘 들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소소한 말, 뭐 잔소리 같은 그렇게 들리는 말이라도 그런 말에 귀 기울여질 때 위로를 받습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달라고 막 하면서 그것을 안 사줬을 때 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소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여자는 화가 나고, 반대로 그런 소소한 말을 들어줬을 때 여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고 난 다음에 이불 좀 개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불 개주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이런 거, 오줌 쌀 때 좀 제대로 싸라고. 좀 흘리지 말고. 우리 집에는 남자가 3명이잖아요. 우리 아들들한테 엄청 훈련시킵니다. 제가 훈련시켜요. 엄마가 이런 거 싫어해. 엄마가 좋아하게 하려면 우리 잘 싸야 돼. 얼마나 소소합니까? 얼마나 소소해요. 그런 건데 그런 거 좀 잔소리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거 해주는 거. 그럴 때 여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통설이에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여러분 성공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말에, 자기 말에 그냥 좀 귀 기울여주는 남자를 여자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품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로는 생명을 살립니다. 위로는 한 생명을 일어서게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로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고 룻도 모든 것을 잃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지만 보아스의 이 소소한 위로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